임동수 선교사님의 고맙다 오늘도 버텨주어서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년 전에 3만 평의 땅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잘 키운 만 그루의 예배를 가지고 수많은 예배당을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나무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며 나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화재로 다 타버렸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을 지내며 나는 내가 그 일을 주님께 묻고 진행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그저 주님께 통보만 한 것이었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던 때도 적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숨길 수 없는 내 안에 그것들이 정확한 눈으로 보여질 때 나는 절망합니다. 부끄럽게도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심지어 욕심에 무엄하게도 주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함부로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창하게 주님의 뜻이라고 포장을 씌우지만 그 안에는 그 어디에도 주님의 뜻을 간곡하게 여쭈어 본 무릎 자국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계획이 잘 되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기에 주님은 당연히 그것에 침묵하십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께 떼를 쓰고 몸부림을 치지만 사실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요청의 참 이유를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 참 많은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지금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 같으면 이건 주님의 뜻일 거야. 이건 주님의 뜻이야. 거창하게 포장하지만 정말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주님의 뜻인지 깊이 있게 묻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생에 처음으로 안정,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랐고 누구도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왔습니다. 성경은 이때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됐다. 성경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의 삶에 참된 안전,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하는 일과 사업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가 하는 일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은 자신의 인생의 정점, 이 성공의 자리에 올랐을 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던 다윗이 당시 가장 좋은 목재라고 불리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왕궁에서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누리면서 살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다윗의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 휘장, 텐트에 있구나. 다윗은 자신의 편안함,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불편함을 먼저 떠올리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윗은 내가 화려한 백향목 궁궐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멋지고 아름다운 곳에 사실 수 있도록 내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아마 선지자로부터 인정, 동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3절 보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왕이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했는지 기도하지 않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도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겁니다.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이 성도님들 보시기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보기 좋지 않습니까? 늘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만 하는 우리인데 다윗은 자원해서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십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좀 울리는 것 같아요.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집 지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봐서는 안 되는구나. 분명 다윗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부터 말씀하십니다. 난 집이 있었던 적이 없다. 언제나 장막, 성막에 있으면서 너희들과 함께 했다. 그리고 7절 보면 내가 지금까지 백향목으로 나의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있냐? 8절 보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건 나고, 즉 네가 궁궐에 살게 한 것도 나다. 9절 보면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왕으로서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빛나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인데 다윗의 인생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집 안에 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살면서 무슨 또 하나님의 집을 그 안에 또 지으려고 하느냐. 에베소서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정하시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정해진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다윗처럼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나를 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그 일이 막힐 때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에도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를 진흙으로 비유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에 허락받고 일해야 됩니까? 토기장이가 만드는 대로 토기장의 주권을 따라가다 보면 멋지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기보다 나를 위한 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 속에 두 형제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 형은 둘째 아들 동생처럼 아버지께 반항하며 제멋대로 집을 나간 적 없습니다. 늘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며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는 집을 나간 동생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지금까지 아버지 떠난 적 없이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집을 나간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뜻을 이 형이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니까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 안에 살면서 아버지를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뜻과 계획은 신뢰하지 않았구나.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내 길이 막힐 때면, 즉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도저히 지금 내 삶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아예 차원이 다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한다? 이해할 수 있다? 어쩌면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건 뭘까? 하나님의 생각과 맞서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뭘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내 뜻과 내 생각과 계획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생각과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하는 명분을 가질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성전 건축 자체가 선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전을 지을 능력도 있던 사람입니다. 이대로만 진행되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청사진, 성과, 결과가 다 눈에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을 중단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때 다윗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행한 것 중에 가장 중대한 행동이다. 이 행동은 골리앗을 죽인 행동보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기에 죽일 수 있었던 그를 죽이지 않았던 행동보다, 또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온 행동보다 더 중요한 행동이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기의 소중한 계획을 포기한 것이 그가 소중한 것을 붙드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내가 열심을 내는 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열심을 포기하고 순종을 선택하라. 열심을 포기하고 순종을 선택하라.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거절이 정말 부정적인 거절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다윗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저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고백이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제 생각보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는데 그러면 왜 오늘날 성전, 교회가 있는 겁니까? 분명 하나님은 어느 한 집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무소부재.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어느 곳에나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만 계시고 세상에는 계시지 않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며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 속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성전, 교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지만 우리와 특별히 약속의 장소를 정하신 겁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공간에 내가 임하겠다. 반드시 함께 하겠다. 공식적으로 약속한 언약의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몸에서 나올 자식, 후계자, 즉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이룰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순수한 마음, 진실한 사랑을 귀하게 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절하셨지만 동시에 다윗을 인정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방법이 틀렸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무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셔서 그의 아들을 통해 꿈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 보면 다윗 왕조를 영원히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던지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이후 솔로몬 때 지어진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무너진 집, 무너진 장막을 그리워하시면서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작고 초라한 다윗의 장막일까?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쁨으로 춤을 추며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게 다윗의 예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려한 성전을 지어내라, 바치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열심을 멈추라. 그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진심을 다한 순종을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면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건 무너지지 않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인 겁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또 언약궤를 들여오고 성전까지 짓고자 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란 사람은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끊임없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뭘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찾아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상황과 환경 고려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신약 성경 통독 중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분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녹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열심을 포기하고 순종을 선택하는데 이 성경 읽기만한 게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는 행위는 내 뜻, 내 생각으로 무언가 하려는 내 열심을 멈추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읽기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열심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최고의 훈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경희대 축구부에서 대학 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준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유명한 선수는 아닌데 제가 우연히 이 간증을 보고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해외에서 뛰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게 해주세요. 어린 시절 나의 기도 제목이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축구만이 삶의 전부인 줄 알았다. 축구 선수라는 꿈 하나로 어린 나이부터 시작한 합숙 생활. 흔한 학창 시절의 추억도 뒤로 한 채 오직 운동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또한 쉼없이 이어지는 훈련과 대회 때문에 수련회조차 한번 가보지 못한 채 나의 학창 시절은 흘러갔다. 이제 결과를 증명해야 할 나이 24살이 됐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대학생 축구 선수다. 함께했던 친구 중 누군가는 프로에 진출했고 또 누군가는 이미 축구화를 벗고 다른 길을 찾아 떠나갔다.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다는 이 불안함이 나를 덮쳐왔다. 더불어 어렸을 때부터 나를 괴롭히던 부상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나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때라고 기대했던 순간들.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마주한 것은 또다시 반복되는 광야였다. 하지만 광야의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욕심과 뜻을 깎아내셨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셨다. 또한 내 힘이 빠진 그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을 배우게 하셨다. 이처럼 광야는 나를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지는 곳이었다. 이런 깨달음 속에서 나의 기도 제목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유명한 축구 선수라는 욕심을 내려놓고 어디로 보내시든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성공을 구하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자 하나님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오래전 나의 기도까지 응답해 주기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못했던 SNS를 통해 나를 세상에 알리셨다. 단순한 인기가 아닌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어린 시절 그토록 바라던 그 꿈은 이제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내 욕심을 비워낸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면 단 한 번도 내 계획대로 흘러간 적이 없었다. 광야의 시간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왔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나를 이끄셨다. 앞으로의 삶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하고 완벽한 길이라는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어 올리는 이 화려한 결과물보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열심히 가로막히는 광야길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부가 아니라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